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축약한 핵심 구절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 첫 출발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당신의 사랑을 알도록 원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의 방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다 해주고 여러 가지 교리들을 설명을 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말해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거나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네. 직설법적으로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려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소개할까 할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내용들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전도지에 보면 제일 먼저가 그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뜬금없어 보이죠. 그러지만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해줄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존재 속성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가장 오래된 귀절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영원전 무시무종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태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이 말씀은 성자 말씀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었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를 말씀합니다. 그 성자는 어떤 분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때에 그분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말씀이라고 말이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으로 영원부터 성자와 성령과 더불어 계셨는데, 그 성자 말씀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가운데 존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가 존재했다는 말은 사랑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존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2000년 전에 오늘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말하실 때는 뭐라고 했냐면 항상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죠.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자고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지칭할 때는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을 할 때 성경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에베소서 1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할 때도 오직 사랑으로 관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경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호칭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만 24번 똑같은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이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아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불변한 사랑이고 변치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독생자를 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일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일 수가 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돈 100억만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가정에 물질적인 복을 주세요.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나타났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로 죽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어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긴다고 하는 말씀은 인간들이 불행과 멸망과 죽음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었는데 정작 그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자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됐고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먹을 수 있는 지혜가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해서 그 독생자를 주었지만 그 사랑을 사랑인 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딜레마죠. 사람들이 아마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살려주려고 할 때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살려주신다고요. 고마워요. 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은 그것이 사랑인 줄 알지 못하죠. 그 사랑을 전도자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독생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니 이 사랑을 받으라고 말하지만은 사람들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이것이 딜레마죠.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압니까? 죄로 죽은 데서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향해서 내 사랑이 여기 있다. 아들이 내 사랑이다라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민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가 당신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전해줄 때 아이고 그러십니까? 나를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이 다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독생자가 누구야? 라고 말하죠. 그럴 때 우리는 전도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나 그 중에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는 즉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살리는 데 목적이 있죠. 멸망의 자리에서 살리고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살아날 때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구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죽은 자들을 살릴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해놓고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왜? 다른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사람을 설득시켜 가지고서 그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하려고 하는, 그건 안 된다는 말이죠. 왜? 그건 죽은 사람에게 가서 야, 너가 죽었거든, 너 살아나 설명하는. 그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예수님도 오늘 여기 어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탁 던져놓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믿으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고 멸망치 않고 너희를 영생한대. 그래 놓고 뭐 설명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너는 이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믿으라고 말해요.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논리도 없고 그저 이해가 안 되죠. 믿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는데 그걸 믿으라. 뜬금없지요. 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을 할 줄 몰라 그랬어요.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요. 그 죽은 자들에게는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응? 말을 하는 것은 살려놓고 말해야 되는 거죠. 네가 전에 죽었는데 네가 살아나서 예수 믿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해 주죠. 그러면 그때 그는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전도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전하고 그가 독생자를 보내는데 그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살리는 데 목적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설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는데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을 해주면서 이걸 믿으라고 말해주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입니다. 그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그 사람 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합니다. 아멘. 이건 철학과 논리학과 인문학과 소용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만 살리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전해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만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믿지 아니하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살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살려낼 때 뭐라고 했어요? 설명해줘야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갔어요. 이건 불가사의일이에요. 죽은 자가 다 귀가 망가져버리고 다 녹아버렸는데 무슨 나흘이나 돼가지고 시체가 썩었죠. 그 말하는 자체가 어리석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보면 그건 미친 짓이지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말씀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죽은 자에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음성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어갈 수 있어. 그 영혼을 살려낸다. 그게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은요, 그 비유적인 의미예요.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단절됐는데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예수님 음성, 하나님 아들의 음성 밖에서 그 말을 하면 죽은 사람이 알아듣는다 말이에요. 살아나요. 그게 뭐야?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씀을 전해주면은 태간 백성은 그 죽은 영혼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 음성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자기 지혜를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세워놓고 자기가 성경 아는 거 다 막 깨어서 줄줄이 해가지고 다 해줘. 그게 전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바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시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해가지고
그건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너는 죽었거든. 네 죽었으니까 너 살아나야 돼. 네가 왜 죽었는지 알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건 못 들어요. 안 들어가요. 죽은 사람에게는 아들의 음성만 들어가요.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걸 같이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나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알려주면은 죽은 영혼이 택한 백성은 그 말을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게 돼 있어요. 영접하고 살아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전에는 죄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복음을 듣고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죽은 자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천사들 천군 시설하면서 하는데 하늘에서 뭐라고 해요? 나팔 소리를 다 부린다 하죠. 그냥 빵 하면은 뭐라고 하죠?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요 소리예요. 아멘. 여러분이 말 잘하는 거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설득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다가 그건 만만의 콩떡 안 돼요. 아들의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에?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실수해봐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해봐요. 다시 크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택한 백성은요 그걸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어린 아이가 얘기를 해더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방식은요 무슨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람을 그들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는 가지고 뭘 설명을 해가지고서 막 그래가지고 깨닫게 해가지고 뭘 이렇게 종교를 갖게 하잖아요. 그게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뜬금없어요.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그냥 뜬금없이 푹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죄를 위해 죽었어요. 그 무슨 설득이 필요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말을 가지고 살리는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했죠.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5절. 이거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한 말 같아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한 것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요. 우리도 죽은 자들을 향해서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아들의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내가 네 죄를 위해 죽었다. 예수가 네 죄를 위해 죽었다. 그 얘기를 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게 돼 있어. 그래놓고 뭐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살아난 사람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그죠? 창세기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거꾸로 되는 거죠. 다른 종교는 논리 설득을 가지고서 머리에 호소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그래 당신이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좋으니까 불교를 한번 믿어보시오. 그러죠?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종교들이 하는 일이요. 사람의 지혜에 의존된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바울이 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말을 잘하는 달변가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의 전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 뒤로는 뭐라 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오직 성령을 의존하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말이 어둔하게 됐어요. 왜? 전에는 말을 잘 별명이 뭐였어요? 말쟁이였어요. 수사학이고 논리학이고 다 통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거, 미련한 거,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만이 구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또 이건 내가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시니까 성령을 의지하면서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하다 보니까 말이 어눌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말 잘하는 것 가지고 하려는 사람이 전부 실패하고 말아요. 여러분 말 잘하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 잘하는 논리 가지고 사람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말 못해도 괜찮아요. 아니, 말을 할 줄 몰라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 죄를 위해 죽어서 이 얘기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언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 줄 수 있는 이 말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로 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책임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입에 닫아놓고 감춰놓고 있다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인데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평생 이것을 우리의 소명으로 알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